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77절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77절 시계는요, 신명기 16장 9절부터 10절,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님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7절 시계는 6월절 이후 보리를 수확해서 첫 단, 보리 수확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이제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지킵니다. 그래서 한 주가 7일이고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기 때문에 7이 두 번이죠. 77.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주가 지난 다음 날은 50일째가 되잖아요. 7, 7이 49일이니까. 그러니까 50일째가 되는 날 또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보리 추수는 다 끝났고 이제 밀 추수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를 맥추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인데 세 가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77절은 이제 유대 종교력으로는 3월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력,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쓰는 그 민간 달력으로는 이제 9월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태양력,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5월 또 6월 이렇게 겹칩니다. 5월, 6월, 5, 6월이 돼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이 7월 첫째 주를 맥추감사절로 지키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보리와 밀 수확이 6월 말에서 7월 초에 끝나거든요. 6월 말이나 7월 초. 그래서 7월 첫째 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맥추절은 7월 첫째 주로 해서 약간 분리해 놨어요. 원래는 같은 건데 구약에서는 같은 건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걸 분리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7절 예물. 77절 예물인데 77절에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거두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7절을 보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님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 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셨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죠. 왜냐면은 씨를 뿌렸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농사를 망치는 거죠. 또는 이 씨를 뿌렸는데 태양이 안 뜨면 어떻게 돼요? 햇빛이 적으면 또 망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풍년이 돼서 이제 거두어야 되는데 태풍이 오면 어떻게 돼요? 태풍이 오면 다 떨어지죠. 열매가 다 떨어져 그냥. 그러면 또 망치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거두게 해 주셔야만 거둘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심는 이도 있고 물을 주는 이도 있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농사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뭐 직장에 다니든 그게 잘 되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설령 다 거뒀을지라도 월급을 다 받았을지라도 문제는 또 있죠.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심각한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거둘 수가 없고 거두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니까. 자, 근데 이제 77절 예물을 드리는 이제 때는 어떻게 했냐? 힘을 다해서 드리라 했어요. 신명기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힘을 헤아려 이것은 뭐냐면 자신이 수확한 것에 비례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원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미사인데, 미사. 이것은 풍족함 이런 뜻이 있어요. 넘친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수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넘치도록 풍족하게 예물을 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자원해서 풍족하게 드려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풍족하게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풍족하게 드리라고 했을까 보면 그 7.7절 의무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7.7절 의무사항이 있어요. 신명기 16장 11절부터 12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이제 성막이라고 그랬죠. 성막. 나중엔 성전이 되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7절 제물을 드린 후에 그 다음에 그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 이런 건 다 불태우고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이제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시 물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고기하고 유교병으로 이제 잔치를 합니다. 여기 보면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7.7절은 단 하루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하고 무교절이 합쳐져서 6월절 하루 7일, 무교절 7일 해서 8일을 지켜요. 6월절은 앞에 이제 앞절에 나왔던 어제 설교했던 것은 이제 8일을 지키고 7.7절은 하루를 지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은 이제 그 다음에 설교할 건데 내일 이제 초막절은 이제 8일이에요. 그러니까 7.7절만 하루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창 이제 추수기예요, 추수기.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8일 동안 이 잔치를 하다가는 농사를 망치죠. 그래서 딱 하루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이잖아요. 중간이니까 힘을 내서 먹고 힘을 내서 또 일을 하게끔 할 수 있게끔 하는 은혜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 바칠 때 보통 무교병을 드리죠. 근데 이제 이 7.7절에는 유교병을 드려요. 그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린 유교병, 부풀린 빵을 드리게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헤아려 보면 7.7절 예물은 이제 이 추수하는 사람들 같이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는 거. 그래서 맛있어야지.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맛있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제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7절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힘을 얻어서 또 농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면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노예, 외국인, 고아, 가부,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이제 풍족한 잔치를 베풀고 노예, 외국인, 고아, 가부, 레위인들, 가난한 사람들 다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특이한 것은 객을 또 초대한다는 거예요. 객은 뭐냐면 외국인들 말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외국인들. 그리고 이제 보면 중점이 노예,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 외국인도 그렇고 노예도 그렇고 노예도 초대를 해요. 고아, 과부 다 특징 공통점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이런 노예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는 외국에서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러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 밀곰, 몰렉, 그모스 이런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드린다고, 인신제사.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힘없는 사람들, 어린 아이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예물로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아주 잔인하죠.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가난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또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채로
죽여가지고 산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니 얼마나 정말 잔인합니까? 예,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노예라든가 이 외국인,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맛있게 먹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농사철에 한참 일할 때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고아와 가부까지 다 초대해가지고 맛있게 아주 배불리 먹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야,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좋은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막 감동을 하고, 나도 이제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풍족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풍족하게 드려라. 그 고아와 가부, 노예, 외국인 노동자들, 이 사람들 잘 대접을 해라.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에도 바로 이 선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전도 목적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인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정신을 본받아가지고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도움받는 걸 좋아하지 말고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당시처럼 그렇게 크게 도와줄 일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제도가 너무 잘 돼가지고 다 먹을 것도 다 주지, 돈도 주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만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작은 것이라도 정말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좀 베푸는 사람이 되고 그런다면 우리가 전도할 기회가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좀 대접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이런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누가 사주면 반드시 또 사주고 이런 게 좋지. 부자가 여러분 만약에 커피를 3잔을 샀다, 3번을 샀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이라도 사고 그래야 돼. 부자니까 네가 계속 사라.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부자는 돈을 써야지. 그래서 부자들은 기분이 나쁘다. 내가 물 주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만나보니까. 그런데 감사할 줄 알고 예의 바르게 또 대접할 줄도 알면 저 사람은 사람이 됐어. 다른 사람하고 다르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만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우리가 복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항상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았사오니 또 우리가 베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예수 믿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